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의 상태에 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미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고,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다녔다. 세상의 풍속을,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이 운영되는 것, 그리고 사단을, 그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사단을 따라다녔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부분이요, 일본어 성경으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 마귀, 사단을 따라다니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저주, 아주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9번째 질문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그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종이, 모든 사람이 타락함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제일 먼저 타락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리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비참한 것들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받게 됐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들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했는데 그 진노와 저주는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의 비참함, 죽음 이후의 지옥의 형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도 1문 1답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고,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목표하신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서 인간이요, 더 이상 그 부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의 선 또한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의는 다 더러워진 옷 같다 그랬어요. 아주 시커먼 게 옷에 묻었어요. 그런데 이게 묻은 걸 입고 그대로 돌아다니면 이 시커멓게 묻은 이 더러운 것이요, 다른 데도 다 묻게 되는 거예요.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간의 의가 그렇게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다 여기저기 묻히고 다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보다 하나님과 그 약속했던 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어긴 거, 그리고 이미 아담의 마음속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싶다,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싶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하나님을 배제한 삶, 하나님을 빼버린 삶에 대해서 아담이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라기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죄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죄에 대한 벌이 아주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거. 이미 꽃이 있는데요, 꺾여진 꽃.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꽃다발을 사갔어요. 그 꽃다발이 꽃을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래 유지하도록 이렇게 줄기에다가 해놨는데, 그걸 이제 집에 갖고 왔고요. 이걸 이제 화병에다가 물을 넣어서 꽂아놨습니다. 며칠은 가겠죠. 길게 가면 2주일, 3주일은 가겠죠.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미 꺾여진 꽃, 이미 잘라진 꽃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활짝 꽃이 피었지만, 예쁘게 보이지만 이 꽃은요,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렇게 줄기에 남아있는 그 양분, 이렇게 수분, 이거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처럼 내 욕심, 나의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만 찾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크리스찬은 안 그러냐? 아니요, 크리스찬들도 자기 쾌락, 자기 행복, 자기가 원하는 것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냐,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것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럼 크리스찬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그럼 괜찮은 것이냐? 아니요. 이 세상의 영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또한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이 이미 바뀌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불신자들은
그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목표가 육신적인 거 내지는 자기의 욕심,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을 쫓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크리스찬은 무조건 잘났냐? 크리스찬은 무조건 좋은 일만 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죄의 영향이라든지 세상의 그런 문화, 세상에서 받는 영향에서 100% 완전해지거나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면서 내가 틀린 부분들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됐는데, 아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죠? 그 진노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저주의 방법입니다. 사단을 쫓아다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본질상 진노,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생전의 비참함이라고 오늘 소요의 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그다음에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 이게 사망을요, 죽음이라는 것을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으면 왜 덜컥 겁이 나요? 돈이 당장 오늘 쓸 돈이 뭐 100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당장 내일 뭐 먹을지를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러다 보면 며칠을 굶다 보면 힘들고 결국은 굶어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 더운 날, 뭐 추운 날 옷이 없으면 왜 두렵습니까? 얼어 죽을 수도 있고요. 더워서 죽는 경우는 잘 없나? 너무 뜨거우면 죽을 수도 있겠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찾아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영원히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불행이 그때는 이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이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곳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랑 함께요? 마귀와 사단과 함께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그 비참함과 그 비참함의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행인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신자에게도 똑같이,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똑같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천재지변으로 뭐 쓰나미가 왔다, 지진이 왔다, 뭐 홍수가 났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신자는 그러면은 뭐 질병에 안 걸립니까? 아니요, 신자들도 똑같이 암도 걸리고요, 뭐 쓰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죽기도 하고요,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요. 신자라고 쓰나미가 와서 골라서 이렇게 안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원죄로 인해 타락된 땅까지도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요,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지만, 그죠? 신자에게는 하나님이요, 다른 받아들이는 이렇게 다른 이렇게 해석을,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심판을 나중으로 이렇게 유보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을 나중으로 미뤄두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그렇게 하냐면,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우리 뭐 교리 계속 배웠는데,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구분해서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그 인간의 삶이 고난이 계속되는 그 어려움과 문제와 똑같이 질병이 생기고 똑같이 재난이 생기고 똑같이 어려움과 막 사람한테 당하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구원받은 사람에겐 그 경험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과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다, 문제가.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죠. 그리고 뭐 좀 더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점점점 많아서 그 죄를 쌓아서 한 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뒤로 미루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 아모리족 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걸 창세기 15장에 이미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그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하면서 새라고 표현하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를 아모리족 속에 대한 심판을 할 건데 아직 아모리족 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에 대한 정당성,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쌓아두고 유보하고 계시다가 기다리시다가 그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아까 에베소 2장 3절에 봤던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아니 불신자도 저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놔두냐, 하나님이 그럼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신자들의,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 있다라고 시편에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재료로,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그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은 죄악의 길이었고 사탄을 따라가는 길이었고 그게 자신의 죄를 쌓아 놓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똑같은 저주, 똑같은 문제, 똑같은 질병,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신자에게 은혜 입은 자에게 은혜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한 상태, 죄의 상태, 그리고 죄의 이 비참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 스스로가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나는 다른 걸 뭐 이야기할 게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 우리에게는 아담의 죄,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그 진노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냐면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많은 오는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은혜가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고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 못하게. 아, 나는 교회 가서 매일매일 열심히 봉사했어요. 나 교회 청소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내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요. 그 이유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그 선한 일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선한 일 무엇입니까? 아주 큰 죄 가운데서 그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다가 은혜 받은 우리, 그 우리가 걸어가는, 은혜 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큰 은혜를 이젠 자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냥 거저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어. 근데 아담처럼 완벽하게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열렸지만 완전한 해방이 죄에서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칙에서, 원죄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 있는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분히 100% 교제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돼요. 왜? 아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된 만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까?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에 가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화기애애하고 정말 이렇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헤어짐은 아쉬운 것이지만 그게 정말 슬프고 막 안타깝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라는 소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죽음이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거고 아주 두려운 것이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에는 이제 더 좋은 것,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죄라는 그 비참함을 알고 깊이 우리가 이해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죠? 우리는 미래에 천국에 가게 되는 보장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나랑 내 생각이랑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거겠죠. 그러면 내가 성경에 맞춰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씩 나를 바꿔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그런 부분들을 한 주 동안 좀 많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원죄의 영향, 원죄의 비참함을 깨달을수록 더 크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누려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점차 가까워지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